이른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친절하심을 함께 경험하기 원하며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바다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막아내.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홀로 힘입어 그 바다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몫을 막아내.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장마와 고온의 날씨로 인하여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고 영적 긴장감으로 깨어 기도하는 중화의 성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여 지난주를 돌아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물든 마음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하여 주 앞에 중보합니다. 차시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 고등부 여름 수련회, 청년부 울릉도 국내 선교, 사랑 청년부 여름 캠프를 통하여 우리 중앙의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호수아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역자와 교사 그리고 중앙의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2017년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을 배워가며 하나님 확장의 기억에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캄보디아와 몽골 단기 선교팀에게 충만한 복음의 열정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 광교 비전의 땅 위에 세워진 중앙예담학교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앙예담학교를 통하여 세상 철학을 뛰어넘어 성경적인 가치관과 영적 통찰력과 성숙한 인격, 탁월한 실력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배출하는 100년대계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을 선도하는 믿음의 배움의 터전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건축 현장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공사 일정들이 순적히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풍족히 공부하신 주의 은혜를 경험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더하사 몸된 중앙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넉넉히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철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며 국가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 우상숭배, 음란과 동성애가 사라지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방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고 복음적 통화 통일의 문이 속히 열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생수와 은혜로 부어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지며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여러 처소에서 귀하게 섬기는 우리 부름의 모습들 속에 주님 영광과 존귀로 그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경배의 찬송 37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들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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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2017년 7월 23일) 중앙교회에서 열방을 향한 멜로디가 울려 퍼집니다. 7월 23일 함께하는 선교예배, 22일, 25일, 27일 온가족 힐링 국내 선교 투어, 7월 26일 세상을 바꾸는 선교, 온가족 선교 뮤지컬 문준경, 2017 선교 동력 프로젝트 캄보디아 몽골 선교센터 차량 후원,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이 기뻐하는 세계 선교대회 모두 함께 동참하세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는 현장으로 중앙교회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들의 흔적을 찾아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국내 선교 투어 서울 경기편, 양화진 복원된 소래교회 한국 순교자 기념관, 국내 선교 투어 서울편, 양화진 연세대학교 정동 일대. 복음의 선진들을 통해 한국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층 로비에서 신청하시고 2017년 여름 가족들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보세요. 신나는 여름 조이풀 엔젤 샤론 합창단과 호산나 오케스트라의 행복 가득한 여름 이야기. 오늘 저녁 육부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기쁨의 찬양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고등학생들을 위한 힐링 타임.
하이틴 청년사역부 고등부에서 24일부터 26일까지 여주 회복의 집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킹덤 드림이란 주제로 시작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앙의 10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10대로 나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 고등부 여름 수련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비의 섬 울릉도를 복음으로 물들일 36명의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로 기독교 한국침례회 울릉지방회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섬깁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고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시간, 24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귀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기성 목사의 예수와 하나가 되라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밝고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옆 사람 앞만 봐도 부자가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만 부자 되시면 다 부자 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임시 사무총회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쉬치에 관한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게 될 텐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중심으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도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또 아동체는 예담 키즈센터와 예수사관학교에서 여러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여름철 사역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래 집단으로서의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름 캠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 함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사역들도 여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꼭 살펴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 못 참여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래 교회 주변 이면 주차장에 주차 단속이 좀 심해서 본의 아니게 스티커를 발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2주 사이에 불법 주차 딱지를 2장이나 받았다고. 본인이 교회 헌금 낸 것보다 딱지 낸 게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1시간 30분 이상 주차하시는 분들은 도청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1시간 30분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차 확인증을 받아가면 무료로 여기 공영주차장 이춘택병원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은 괜찮은데 교회 건너편 매산학교 주변 이면 도로에는 주차 단속이 몇 주째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장애인 주차장에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되시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그 딱지 벌금이 아주 많이 높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밝고 환한 미소로 축복송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고 처음 오셨으면 이곳에 왼쪽도 모인 한번 주의 보시고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과 각종 항목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영광만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널 지키시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먼저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약속을 신약이라고, 언약과 약속을 말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온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핵심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옛 약속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30년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사셨습니다. 그 사역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뒤 예수님은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3년 시작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택하신 후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위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서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침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이 땅에서 보내는 그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신 이른바 다락방 강화라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죠? 지상명령이라고 말할 때 땅 위에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럴 짓자 다 할 짓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끝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두 10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 너희는 잘 있거라, 건강하게 있거라, 사이좋게 지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잘 행하라,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해야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앞뒤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간다, 그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잘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여기에 있을 테다,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갈 거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어불성설인 말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분이 영생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하시는 배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시던 저녁, 그러니까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6월절에 절기를 지키는 그 저녁, 예수님은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보내어 마지막 성찬을, 아니 6월절 저녁을 준비토록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발은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 말합니다. 목욕시켜주세요. 아니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가십니다. 그 제자들 참 쑥스럽고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취하여 떡을 먼저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다 드신 후에 포도주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곧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니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을 너희 몸 안에 넣으라는 겁니다. 내 피를 너희 몸 안에, 주님이 너희 안에 항상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하나가 되는 깊은 관계를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둘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 하나가 된 관계, 절대로 나누어서는 있을 수도 없는 관계, 결단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시 잠깐 요한복음 14장 15절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뜻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이라. 그런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증거로 내 계명을 지켜.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 율법과 법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계명은 단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은 10가지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계명이 이렇게 10가지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Do and do not.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모두 61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라 248가지, 하지 말아라 365가지, 모두 613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다시 여쭤볼게요. 이 율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미워한 사람이 없다. 오늘 태어난 사람 말고 다 미워하죠. 우리는 이미 이 계명을 다 어긴 사람입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할 때 사랑하여 상대를 기쁘게 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말들을 잘 듣고 아내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내를 잘 챙겨주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고 성질을 부리니까 잘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예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 말도 잘 듣고 아내 약속도 잘 지키고 선물도 사줍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안 하면 자꾸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으니까 해줍니까? 갑자기 우리 장로님 및 남자 집사님들이 표정 관리에 들어가셨어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밤 9시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9시까지 안 들어가면 야단 맞으니까 9시 안에 들어갑니까? 똑같이 9시 안에 집에 들어가는데 아빠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일찍 안 들어가면 매 맞으니까 야단 맞으니까 쫓겨날까 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9시 전에 들어가지만 전혀 내용은 다른 겁니다. 내가 존귀하고 높고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들과의 약속은 잘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청와대에 언제 들어오라고 그러면 약속 시간 늦게 가죠? 다 일찍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어떻습니까? 대통령 만나는 시간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찍부터 와서 준비해요? 아니면 캔신이 와요? 다르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성적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성적이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영어 성적은 볼 것도 없습니다. 거의 100점입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 아주 싫어요. 그러면 거의 40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내고 예배도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11조 안 드리면 얻어 터질까 봐 간신히 드리는 사람, 똑같이 11조를 드리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나가는 사람은 거의 맨날 지각입니다. 우리 교회 교직원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대부분은 일찍 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거의 지각을 단골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있어요. 싫어하고 지나치게 강력한 지도력 때문에 나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영원토록 그분이 거하시면서 나를 사랑함으로 그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임해야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러.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성령으로 해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충만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역사는 승승장구하며 승리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분이 왜 오셔야 하는지,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이 중요한 의미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원에 계시면 안양에는 못 계세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산에 오시면 서울에는 못 계십니다. 부산 제외하고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셔서 또 다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성령님,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어디에나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앞으로 50년 100년 영원토록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 다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사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한자로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 단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 오늘 제가 일부러 설교 제목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써놓았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라는 말은 위로자, 곁에 계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의 위로자, 내 곁에 계신 분,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 또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가 생깁니다. 양기가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삶의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파워, 지난번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리고 영어로 파워가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힘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힘 정도 이상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어도 내가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분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곧 성령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예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성령과 진리로, 그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in spirit, in truth.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정신의 문제,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성찬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떡을 들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이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그 내 몸 안에 먹은 그 떡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에 한참 불이 붙어 있는 숯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숯 안에 불이 있습니까? 불 안에 숯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담배 피는 사람에게 왜 성전에다가 담배를 핍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담배는 안 펴요. 근데 담배 안 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육신을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 정도만 아니라 내 육신이 건강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가끔 쓰러지고 넘어져요. 어떤 놈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가십니다.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보혜사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보혜사의 오심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리가 임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 함께 계신 분이에요. 자, 함께 계신다. 보혜사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의미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의 또 다른 뜻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고독입니다. 쓸쓸하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겁니다. 군중 가운데 있지만 고독을 느낍니다.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게 현대의 아내들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고독을 느끼는 게 현대의 남편들이에요. 내 남편은 아니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위로자가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가장 큰 위로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내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내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자녀들에게, 친구에게,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요, 내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예요. 그렇죠?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 남편은 참 이상해요. 어쩌다가 한번 식당에 가서 밥 먹은 여자한테는 팁도 주는데 매일 밥 해주는 아내인 나에게는 팁도 안 줘요.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어쩌다 만난 여자에게는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는 함부로 돼요. 반말 찍찍합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그 상처를 누구한테 많이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받아요. 다른 이웃집 남자한테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깍듯하게 인사하지. 그게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쩌다가 오랜만에 만난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맨날 함께 사는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내 아내에게 상처받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은 위로자가 필요해요. 근데 참된 위로가 남편으로부터 오냐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helper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helper 이상입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savior, 구원자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역경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시험과 환난 속에 가장 위경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가 헬퍼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움 겪으면 나를 밟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세 번째, 파라클레토스, 보호자입니다. 프로텍터.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까? 영육간의 건강을 누가 지킵니까?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 연약한 지경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총체적인 부패와 위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건강에 신경을 쓰면 건강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 많은 부자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아프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돈을 많이 쌓아두고도 죽는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지식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황금과 보석이, 세상의 권력이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변호자, 애드버카트. 누군가 여러분의 입장을 변호해 주었으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법정에 서거나 내가 말을 잘못할 때 누가 내 대신 좀 말을 해 주었으면, 그럴 때 그 말을 대신해 주는 대언자, 변호사가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십니다. 특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법정에 서야 할 사람.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분당에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대요. 그래서 잘 아는 분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개받았더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대요. 근데 변호사 비용 안 받고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세요.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유력한 변호인입니다. 굉장한 대언자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시편 9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내 의로움을 그분이 대변해 주시고 나의 송사, 재판에 그분이 나를 변호해. 시편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않은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대신하여 대언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파라클레토스, 가이더,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번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누군가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었으면, 누가 나를 인도해 주었으면,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진학 가이드, 진로 가이드, 사업 가이드, 안내를 원합니다. 근데 나를 가장 잘 안내해 주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전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우리 시대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따라야만 하는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 파라클레토스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병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겼죠. 나는 병이 하나도 없다. 일단 안경 낀 사람들은 다 병자예요.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안경 낀 사람은. 내가 잘 달리지 못한다. 이게 다 환자들이에요. 혈압이 있다. 나는 다 괜찮다. 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디 뽀드락지가 하나 나도 다 병자예요. 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다 병자죠. 나는 육신은 완벽하게 지금 깨끗하다. 영혼의 병자, 영혼의 병자. 현대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우리가 찾아간 병원의 의사는 다 부족한 의사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의사가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병든 우리들, 중증 환자인 우리들, 말 못한 지병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 진정한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그 치료자가 누구이신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데요, 다 고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환자들을 다 고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치료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않는 게, 치료받는 것보다 더 나을 때 주님은 치료치 않으시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치료자가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로 낫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상한 것을 치료하며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사야 58장 8절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성경에 수많은 치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 목사 미쳤나 봐. 말을 금방 틀리게 하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병원이에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병은 고침 받습니다. 바로 이 치료자 힐러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7번째 성령님은 가르치는 자이십니다. 오늘 참된 교육자가 없습니다. 흔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학생은 많은데 제자는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식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어요. 대학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 기술자는 많은데 고시에 합격하게 하는 고시 전문가는 많은데 정말 인간답게 사는 삶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고 어떤 인생이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이고 무게 있는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무언지를 가르쳐주는 참된 스승이 결여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바로 가르치는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사람들을 교육가라고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넣어놓으신 것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education, 라틴어의 educate에서 왔어요. 그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속에 넣어놓으신 이 사람을 어떻게 살도록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깨우쳐 주어서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선생, 참 교육가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떤 회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그 답을 넣어주는 사람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문제에 답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을 잘 가르쳐주면 그 답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을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진정한 좋은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오라고 보내시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사람, 그분이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바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8번째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일 사이에 가로막혀 있고 담이 쳐져 있는 것을 제하여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갈등의 존재입니다. 지난번에 갈등 한번 이야기했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얽혀 있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때 설교를 하시고 난 뒤에 너무 좌절감이 생겼어요. 오늘은 설교를 완전히 죽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더듬거리고 앞뒤도 바뀐 것 같고 도대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낙담이 되어서 그냥 길가에 잠깐 세워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너무 좌절되고 낙담됩니다. 오늘 설교 죽을 썼습니다. 이 죽을 쓴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내내 다음 주에는 설교를 히트를 쳐야지, 꼭 멋진 설교를 할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정말 잘 됐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았다고 설교 멋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가서 단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두 설교의 결과가 어떠한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가 죽을 썼다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그 설교에 무려 41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했다고 하는 설교 가운데는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가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킬 때에 진정한 설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갖고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고치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 내 논리, 내 경험, 내 계산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 가정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모든 국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